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유다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씨를 말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살인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응징하는, 철저하게 자신을 미워하고 또 벼르고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수도 도성 수산에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에 바로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유다인들이 단순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그 모든 소원을 철저하게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 땅의 왕이고 바사 제국의 그 모든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바사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요구를 철저하게 들어줌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다인을 괴롭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또한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매달아서 모든 자들에게 유다인을 괴롭히는 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저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되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서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씨를 남겨뒀을 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무언가 완전하게 적극적으로 진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고 결국 그 땅에,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하만과 같이 늘 호신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는 그런 것들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요. 저들의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저들이 또 마음이 느슨해져서 이제는 좀 열심히 내고 적극적으로 긴장하면서 그것들 가운데 피하고 멀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멸하려고 하는 열심이 어느 순간에가 이제는 이 느슨해지는 마음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지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저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달리는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긴장할 때 제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쉬고 싶다. 때로는 이제는 그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열심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까지 내가 포기해야 하나라고 조금은 느슨하고 나태했던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이 이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혹시 나태해진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태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조금 여유 있고 무엇인가 이제는 좀 괜찮다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은 내려놓고 싶고 그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나태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온전함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